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지금 물으시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야,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우리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시작.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마지막 유언의 말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마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소중하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이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가장 소중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가장 소중하고 그 제자들인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귀중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세상 땅끝까지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많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땅끝이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그때 청년이었던 저는 내가 아프리카까지 가야 하는가? 그때 대한민국의 기준은 땅끝이라 하면 아프리카, 또한 북한, 거리는 가깝지만 갈 수 없는 곳,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 우리나라의 교회 부흥과 함께 교회마다 선교사 파송 예배, 선교사 파송의 열풍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강력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의료 선교, 물질 선교, 섬김의 선교,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대학생, 청년 때 어느 집회를 가면 그 오신 강사님은 마지막 시간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걸 결단하는 청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참으로 이상하고 어색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온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고 약속까지 하고 결단까지 했었습니다. 저도 그 청년의 무리 속에 끼어들어 저 또한 땅끝까지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저도 결심하고 주님 앞에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던 그 청년들과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갔는지, 아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 한두 명 정도는 진짜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땅끝이 어디냐? 땅끝이라 하면 네가 가기 힘든 곳, 갈 수 없는 곳, 가장 어려운 곳,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이 땅끝으로 우리는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나 후진국, 아프리카, 중동 지역. 그런데요, 이 좁은 대한민국 안에 전 세계에 사실은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전 세계에서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의 한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곳을 남미라고 합니다. 그 남미 지역 또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매주 저녁 예배나 하루 날짜를 잡아서 교회마다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고 담임 목사님이 안수하고 우리 교회 선교사로 이번에 브라질에, 멕시코에, 아프리카에, 태국에, 인도네시아에, 베트남에 선교사를 보낸다고 선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온 성도들이 그날 선교 파송 예배 때 작정을 합니다. 내가 저 선교사님이 선교 지역에 가서 선교하도록
내 몸이 못 가지만 물질로 선교하겠다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헌금 봉투에다가 작정을 해서 내가 매월 10만 원씩 저 선교사님을 돕는데 헌금하겠다고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매월 50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1년이면 얼마이겠습니까? 1년이면 약 6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 온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모으면 한 달에 그 선교사에게 보내는 헌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교회 크기에 따라 작게는 500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정도의 헌금이 그 선교사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참으로 신실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진실한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선교 현지에 가서 오히려 선교 현장에서 도태되고 무너지고 부패되고 변질된 선교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지만 신실한 선교사들이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있다면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100명의 선교사들 중에 99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변질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주는 선교비, 그것이 그쪽 나라의 화폐 단위로 따져보면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후진국에는 5천만 원이 넘는, 한 달에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면 그쪽에서 호화주택을 구입하고 거기 현지인들을 자기 집에 하인과 식모로 사람을 두면서 호화판에 생활을 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선교사가 갔지만 그러나 1년, 2년 거기 언어도 배우고 처음에는 복음도 전하고 다른 선교사가 세워졌던 그 나무로 만든 그 예배당 가서 아이들을 밖에 세우고 사진을 찍어서 한국교회에 보내기도 합니다. 마치 선교 활동을 하는 것처럼 사진도 찍어서 매월마다 보내오고 어느 교회를 가면 그 교회 현관 입구에 선교 현황이라고 해서 그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이름들과 지역과 그리고 그 벽판에 사진을 붙여놓고 온 성도들이 성전을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보낸 선교사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 헐벗은 아이들을 먹이며 그들을 복음화시키는 사진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은 가슴이 뭉클해서 자기 쓸 것 안 쓰고 먹고 싶은 것 아껴가며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남미에 선교사를 갔던 선교사님을 직접 만나서 몇 시간을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이 100%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만난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거짓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쪽의 모든 선교사들이 사실은 다 무너져 있고 그쪽의 선교사들이 다 변질되어 버렸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돼서 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환경이 무너져 버리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고 뜨거워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떠하십니까? 예배당 안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을 때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며 나가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고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삶은 아니겠습니까? 변질된 선교사들을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사실은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가 사실은 우리 모두의 선교 현장입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너희가 땅끝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불쑥하고 태어나는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도 그 엄마 태 속에서 10달을 있어야 아이가 생성이 되고 손가락, 발가락 그 못은 작지만 그 아기의 모습이 조금씩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유치원 아이가 갑자기 유치원을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서 대학의 수업을 듣는다면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땅끝에 가는 땅끝 사람 이전에 그 앞에 먼저 있어야 할 첫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의 현장에 만났던 그들에게 또한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무게 있고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너희는 지금 갈릴리로 속히 가라.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를 만나 줄게. 땅끝으로 가기 전에 먼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리라입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갈릴리와 유대 땅이 살았던 예루살렘과를 혼동할 수 있는데 길게 북쪽과 남쪽으로 이어지면 갈릴리는 저 윗지방이 있습니다. 서울이 윗지방이 있고 부산이 아랫지방인 것처럼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에서 무려 거리가 250km, 직선 거리로 193km입니다. 그럼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사마리아를 관통할 수 없으니 빙 돌아서 가야 하니 그 거리는 200km가 훨씬 더 넘습니다. 4, 5일을 걸어서 가야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당시의 교통수단은 기껏 해봐야 나귀, 거의가 다 자기 발로 걸어서 가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될 것을 왜 갈릴리 저 북쪽 그 먼 곳까지 4, 5일이나 되는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무려 한 230에서 250km 정도 되고 길도 험악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연속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나줄게. 여러분,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핍박이 일어나고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지게 됩니다. 자, 성령이 임했던 사도행전, 거기서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이 시작됐고 기적이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능력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이전에 복음서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거치지 않는 예수가 없는 사도행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들은 모두가 다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넘겨가면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 제자들 6, 7명 정도가 밤새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 그물로 그들이 있을 때 이제 날이 동이 트는 새벽쯤 주님이 그곳까지 가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어디서 낯선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는 많이 잡았느냐? 그 순간 그들이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이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때 거기에 엄청난 고기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았던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께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고기를 구웠는지 불을 피우고 계셨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 주님이 또다시 물으셨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머뭇거리다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3번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마무리합니다. 왜 주님이 그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셨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똑같은 내용의 질문이지만 사실은 다른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수없이 다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 사랑이 무너졌느냐? 3번이나 확인하고 나서 사도행전의 막이 오릅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의 무대는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땅끝 이전에 먼저 갈릴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리가 없는 사도행전은 불가능합니다. 갈릴리가 없는 땅끝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거의 주로 갈릴리에 사셨고 갈릴리에 평생을 거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사역지로 자랐던 예수님의 고향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 모두가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4명이나 어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갈릴리 땅에는 그의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 제자들이 땅을 딛고 살았던
바로 평생을 살았던 자기 삶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증명은 예배당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사기꾼도 거룩한 척할 수 있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배당 안의 삶이 아니라 예배당 밖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보면 모두가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모두가 다 거룩해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예수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맛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문제가 내게 찾아왔을 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조금만 문제 터지면은 중내 산에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고, 어찌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며 예수가 함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아픔을 마주한 그때도 잠잠히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내 삶에서 드러난다고 계십니까? 나의 생활의 삶의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며 당신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주님의 마음을 지니고 주님의 능력을 지니고 주님의 말씀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계시다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대한민국 교회에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지, 가짜들이 10,000명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마치 목사가 설교를 멋지게 하고 아멘 소리도 나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로워졌고 그리스도인 됐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땅끝까지 갈 수 있으며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을 다 안다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그들의 장부를 가지고 그 먼 다마쿠스까지 청년들을 군대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정오에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며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당신이 누굽니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왜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핍박을 주님이 받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이 당하는 핍박과 아픔과 슬픔은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이 주님의 것이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나의 슬픔이 주님 것이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버려두시겠습니까? 문제를 아파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크신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고 어떤 강을 만나도 주님이 안고 건너게 하실 것이고 어떤 풍랑을 만나도 주님은 그 풍랑을 잠재우실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3일 뒤에 멀었던 눈을 뜨고 나서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가서 다메섹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저 미친놈 아니냐? 아니, 그리고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울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밧줄로 내려 그 성을 도망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 광야까지 가서 그 사막에 가서 무려 3년 동안이나 경건 훈련을 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큰 뜻을 품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같이 전하기 원했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했고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배신자라고 하며 바울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주님은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지역으로 바울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더 먼저, 더 빨리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 복음화가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12 사도에 비하여 사도 바울 혼자 이뤘던 복음의 업적은 그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가 더 큽니다. 왜 주님은 그 아까운 인재를 다소에 가서 거기서 13년을 칩거하게 합니다. 고향 다소, 자기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내 친족이 있는 그곳에서 그 바울을 너무 잘 아는 고향 사람들, 사도 바울의 약점을 잘 아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거기서 13년 동안 바울이 썩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13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은 바울을 무능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도 바울 되게 하는 진정한 과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다소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가족과 형제들과 친구들과 친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삶이 변한 바울을 보는 순간 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나바를 통하여 다소에 칩거하고 있는 바울을 세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십니다. 1년을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고 바나바와 함께 이 세상에 처음으로 사도행전,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이방인의 처음의 사도였고 위대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는 동안 30년 동안이나 바울이 지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수십 번의 죽음의 위기를 만났고 그 몸에 가시가 박혀서 고통 가운데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로마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 안에는 갈릴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6명이나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이 있고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그리고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형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형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형제들을 찾아가 그들을 믿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끌려가서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우리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이 복음의 사역은 자기 형제들을 찾아가 그들 예수 믿게 하는 예수님의 갈릴리였습니다. 주님과 그의 제자들 모두가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에서 왔다 그러면 촌놈이라고 했습니다. 촌사람들입니다. 그 촌놈들을 통해서, 촌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그들을 단체로 묶어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너희는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주리라. 처음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 먼 땅까지 왜 모여야 했습니까? 왜 주님이 그들과 함께 40일을 동행하며 함께 있어야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성령만 받으면 될 것처럼 했지만 아닙니다. 너 자신을 든든히 세워라. 너 자신을 먼저 세워라. 여러분은 남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바르게 믿음으로 세워야만 여러분의 갈릴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무너지고 누구를 살릴 수 있으며 내가 엉터리로 살면서 누구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경건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건한 그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연기하는 겁니까? 연극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영화 배우요? 탤런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진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연기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배우들의 진짜 모습은 그 삶은요 완전히 달라요. 드라마나 영화에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연기입니다. 진짜 모습은 그의 사생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유명하지만 그들은 마약에 쩌들어 있을 수 있고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갈 수 있고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의 삶은 갈릴리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들이 다 알고 내 형제들이 나를 다 압니다. 여러분은 배우가 되지 마십시오. 연기하며 살지 마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주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아침에 만나셔서 깊은 곳으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기가 없는 시간에, 고기가 잡히지 않는 장소에 거기서 그물을 내리라니. 그때 시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내렸는데, 빈 그물이 올라올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가 잠기는 기적을 체험했을 때 이 시몬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베드로가 엎드려 깨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찾아가 이번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3년 전 네가 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배신도 하고 등을 돌리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온몸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베드로 사도는 X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비참하게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여러분, 감히 함부로 내 삶을 드리겠다, 내 몸을 드리겠다,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나의 갈릴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면을 벗고 진짜 나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 내가 진짜 목사인가 가짜 목사인가를 늘 질문합니다. 내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혈기도 꺾지 못하고 고집도 꺾지 못했던 내 삶을 제 자신 스스로 치면서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가 계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강하게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꿀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죽으시면 오늘 밤에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시간은 곧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내 목숨이 끝나면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작동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갈릴리가 무너져 있습니다. 타지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연기하며 거룩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텅 비어버렸고
주님이 계시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갈릴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네. 내게 오는 많은 영혼 내게 맡겨줄 텐데,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우리 다같이 일어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세상 물질보다, 내가 이 세상 욕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지금 주님이 물으시네. 대답합니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그 손을 가슴 모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신문에서 여러분이 베드로로 옮겨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내 형제, 내 친척, 내 자녀들이 이 부모의 믿음을 인정할 만큼 나의 믿음을 보고 닮을 만큼 갈릴리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잘 아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빛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진정한 갈릴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세워지도록 주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또 무너지고 습관적으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며 나의 욕심이 깨지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게 하시며 진정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진정으로 회복되는 주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 나의 갈릴리가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여 내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갈릴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진리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나의 갈릴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며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아닌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 입술과 삶이 다시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갈릴리가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시고 다시 살려내게 하셔서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나의 믿음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주님임을 다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의 고집이 꺾이고 나의 욕심이 무너지게 하시고 나의 혈기가 다시 깨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의 갈릴리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우리 작은 정성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누구든 물질이 아깝지 않겠습니까마는 우리의 거룩함을 담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도 기억하시고, 주여, 우리 가정의 사업, 우리 가정의 기업, 우리 자녀들의 많은 문제들보다 먼저 내가 세워지게 하시고 내가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저 삶에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믿음의 선물이 맺히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무너진 나의 삶을, 무너진 나의 갈릴리를 다시 세우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